할렐루야. 타오랑하니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온라인 예배 10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전형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락다운 기간을 통해서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 주신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배의 본질이 사람과의 만남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린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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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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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진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창대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지와 같은 저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을 통해 저희 각자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희의 구원과 믿음이 온전한지를 시험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 동성애와 낙태법 등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을 온 세계가 앞장서서 그 가증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 성도의 각 가정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애통함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의 회복이 부모된 자들과 자녀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을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특히 심판의 때를 경고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셨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악한 세상의 영들과의 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될 때에는 새롭게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즐겁게 기쁘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명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히 외치는 예수님의 종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듣고 겸손함으로 돌이켜 기름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랑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벨 2가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복귀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월요일에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다시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질 텐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원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필요하신 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날을 정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또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속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헌금으로 인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옥 권사님 파이스파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사를 잘 하셨고요. 또 그곳에서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나왔던 박정찬 청년이 이곳에 워킹홀리데이로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돼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귀국하는데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가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의 삶이 또 형통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또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담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물질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New Norma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암송하고 늘 기억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대단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권면하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해 보게 한다면 너무 좋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대단한 위로한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로 봐서는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진 오늘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맥과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그것을 문맥과 배경이랑 상관없이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뜻으로 그 성경을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케이스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그 문맥과 그 말씀의 배경과 상관없이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긴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사실 이단은 다 이런 오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기록되어진 배경과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담고 있는 그 말씀만 끌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말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어떤 문맥과 배경 속에서 나오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9장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져 있다. 편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부터 7절에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죠? 우리가 적용했던 말씀과 좀 그 배경이 다르죠?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며 정복자의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니아였는데 그는 예레미야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말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누가 더 하나님의 본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하나냐가 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빨리 회복시켜줘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냐의 말이 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처럼 들립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냐가 전한 말씀, 또 그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비참한 현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칙, 새로운 삶의 규칙, 뉴 노멀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 그러나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뉴 노멀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새로운 삶, 뉴 노멀의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뉴 노멀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규칙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의 현실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정하고 더 축복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규칙, 새로운 삶의 모습, 뉴 노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도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삶의 규칙이 정해졌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 삶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의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불편하고 아마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뉴 노멀의 시대가, 뉴 노멀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질문들이 참 많지만 그러함에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뉴 노멀의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제안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우상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우상신앙. 사실 우상신앙이라는 말은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 우상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조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자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그 난리를 피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남아 자신의 뜻을 고집했었던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집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사단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가지고 온 그 전략이 뭔가요? 당장의 형통함이잖아요. 배가 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정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우상신앙, 그 유혹을 넘어서야 하는 신앙을 배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우상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참한 현실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현실만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참 나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일 수 있고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좀 어렵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도리어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진 일상에 신앙을 담아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단히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일상적인 언어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대단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뉴 노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맞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형통함과 희망과 소망이 주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 신앙의 과정 중에 그 말은, 그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불편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먼과 불편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뉴노멀의 시대에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나의 삶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일정 기간 고난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재앙이 아닌 결국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담아내는 신앙을 만들어내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진짜 전하고 싶었었던 말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교정하심으로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참한 현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고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앙이고 심판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런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낳게 주셔서 아버지 안에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이 뉴노멀의 시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뉴노멀의 시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이 이 뉴노멀의 시대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임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예배 잘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또 함께 예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뉴노멀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키시는 특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